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열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올려집니다. 봉헌이란 하나님께 바쳐 올리다라는 뜻이죠. 봉헌식을 하지 못했다고 함은 모든 일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마침표를 찍고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올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제가 주일날 더 자세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해 드리겠지만 오늘 아침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수요일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연합 사역이 봉헌식 바로 전에 배치됨으로써 봉헌의 핵심은 자원하여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헌의 핵심은 자원하는 레위인들의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연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제사장 혼자서도 레위인 혼자서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지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우리에게 함께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봉헌하는 이날에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 필요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봉헌식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28절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그날도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자원했고 이 일이 재밌고 기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늘 함께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30절 말씀 몸의 정결과 백성의 이 공간인 성문과 성벽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될 만한 말씀인데요. 저는 30절에서 특별히 몸을 정결케 했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과 같은 것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을 굳이 분리하려고 하는 이원론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제사장과 성전 제도를 폐지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전된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몸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말씀도 못 알아듣고 가족과 성도들도 몰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울해도 그렇고 중독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기승전, 몸이 중요하다, 몸뚱아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서의 몸의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몸의 정결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고 정결한 몸, 특히 뇌의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뇌는 이 몸의 전체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뇌가 몸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좋은 음식,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운동과 기도는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공간의 정결이죠. 내 삶의 공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해 보십시오. 미 해병대에서는 군사들에게 가장 간단한 일 중에 하루에 내 침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것이 강한 군사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새 내 삶에 들어온 죄와 우상들, 나를 영적으로 다운되게 하는 것들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에서 정리 시작될 겁니다. 못 버리면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버릴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저는 이제 31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승리는 직접 성벽을 걸을 때 내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의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이들이 성벽 위에 오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뭔가를 느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내통하였고 형제들을 고리 대금험으로 착취했습니다. 대적들은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죠.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적인 감각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두 말씀 대신 다른 것을 듣고 믿습니다. 열등비와 비교, 경쟁, 불안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길은 직접 그 성벽을 걸어보는 겁니다.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이처럼 무리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오른쪽, 왼쪽으로 걷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기는커녕 건재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승리를 만끽했을 겁니다.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실습, 즉 체험은 사람의 지식과 실제로 믿고 있는 것들을 현실 감각 있게 내 몸에 새겨 줍니다. 그리고 감정의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벽에 올라가 걸어 봅시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저 뚜벅뚜벅 걷다 보면 내 인생의 봉헌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50이 된 어떤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다가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이면서 홈트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발전이 되어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붙고 회복되어서 나아가 책을 읽고 블로그를 쓰면서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인생의 전환점은 이처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과는 43절에 나옵니다. 심히 큰 즐거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부녀와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그러한 즐거움이 회복되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까? 자원함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불굴의 믿음의 의지,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남은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남은 한 주간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밖에서의 즐거움은 이내 곧 고통과 아우성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과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담대하게 봉헌될 때까지 이 우여곡절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큰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가 이처럼 행복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놀라운 감사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주일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